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모든 기도가 이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의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입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어디서부터 힘을 받아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며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이 본문 3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항상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9절을 보시면 습관에 따라 이렇게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산으로 이 기도하러 가게 되자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함께 이 제자들은 자신들 또한 목숨도 위태로울 뿐더러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펼쳐질 때 목숨을 걸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그 상황을 맞설 수 있고, 기도해야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요, 기쁨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참을 수 없는 그 인내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온갖 악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요, 이
얼마나 제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뭐 조금만 끼어들고 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요, 그대로 욕이 나갑니다. 저 이렇게 좀 착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믿음이 있다는 이 목사든 뭐 어떤 누구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모습만 꼬집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과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끝없는 이 불평과 짜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또한 악한 짓을 해도 이제 양심에 이제 찔림도 없어지게 되고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과의 단절됨으로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본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뭐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이유 불문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을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인 정말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시험을 이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볼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유일하게 신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친히 모범을 보이신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요, 4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1절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고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고뇌와 간청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데럴벅이라는 이 신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42절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이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어느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투자가 잘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가 좋은 대학과 대기업을 가게 해달라는 등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기도가 먼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기도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변해야 하는 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언젠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구하여 좋은 것을 받더라도요,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요, 나의 가정과 직장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43절과 44절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42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4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공급받은 예수님은요, 44절에 어떻게 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력한 힘이 내려와야지만이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받는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 더욱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둘째,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셋째,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요, 지금도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틈을 주는 순간에요,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날을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